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주보에 있는 것도 좀 다른데 하나님이 이걸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4절에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14장 1절을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저런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믿음에 아직 이렇게 자라지 못하신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못 듣고 깨닫지 못하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 조문 기록되어진 이 문자,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형제를 비판하고 또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조문 기록되어진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는 성령,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진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로마서 1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가 감히 좀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남을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서든 넘어서든 그가 믿음이 자랐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던 믿음으로 살지 않던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아멘. 그의 주인이 그가 믿음으로 살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복음을 깨달았던 새 언약을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너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새 언약을 모른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다시 그는 서게 될 것.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잊고 또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다 해서 우리 동료,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또 이 새 언약을 모르는 목사님들을 조금은 내가 업신여기진 않았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오후에 설교했던 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말고 너는 나의 옷을 입어라.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합니다.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말이죠, 자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우리 딸은 저한테 요구를 잘해요. 아빠 뭐 사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살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한테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한테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이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입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잘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를 세워놓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면서 내가 나한테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시작. 그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끔 우리에게 묻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막 눈물을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으니,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갑자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지 그렇게 눈물이. 하나님 정말 저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군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시작.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없이 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이 여깁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보다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이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를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 자백하게 됩니다. 그때는 거짓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전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백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자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죠.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만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데 형제들을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라. 그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것으로 인하여 다시 둘째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식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먹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음식을 먹는데 구별해서 먹기도 하거나, 또는 그 음식 먹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자기의 믿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음식 먹는 문제로 그리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다시 15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첫째 것을 기록된 문자 율법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기억합시다. 율법, 기록되어진 문자, 이것을 자기가 좀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시작,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세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가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기는 너희보다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왜 그러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뜻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먼저 주님을 믿었기에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왜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자꾸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기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28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니까 그 첫 언약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첫째 것을 폐하십니까? 그 첫째 것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진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마귀는 이 율법을 자꾸 지켜서 그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그 첫째 것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에베소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것 율법을 성경은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게 여기려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폐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아무리 육신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노력하고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육체 그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왜 폐하신 거죠? 그것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권능입니다. 율법은 그 마귀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둘째 것, 복음으로 사는 것만,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너는 내가 너의 주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주의 옷을 입고 살지 말고 내가 네 주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